오늘은 성령 간님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령 감림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복음의 신비와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내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열매만 맺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교양을 쌓는 정도로만 생각하여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한 채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완악한 마음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일 이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지켜주사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마귀일절 틈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워져가는 세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심령이 메말라가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같이 외식하는 교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눈먼 자, 잠자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외모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귀히 보고 계시는 주님, 늘 우리 마음을 지켜주사 주님이 귀하게 서는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빛을 잃어 세상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통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가운데 황금만능주의가 기존 교회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짓고 세속화, 세습화가 멋대로 행해지고 개교회 이기주의가 만연되고 있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채찍으로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기억하며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며 교제하기보다는 돈 이야기, 세상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이 사분오일되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말게 하시며 미혹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을 여러 모양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되었어요. 그 담대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에 능하거나 지식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성령 충만의 권능을 입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며 설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은 증거합니다. 그들의 설교에는, 그 말에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 자신이 가진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그들이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해주는 교회 시작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능력, 사람의 지식과 재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겨진 자들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믿음 안에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살도록 붙드십니다. 인도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전도나 선교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팀과 조직을 만들고 교회 건축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가장 먼저 간구했다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사도행전은 그러기에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이루신 그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행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는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가 되어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는 젊은 나이였고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서 손꼽혔던 대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요. 오늘은 물론이고 그 시대 사람들도 발달한 대도시에 살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삶의 환경이 편리합니다. 일자리가 많고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기회가 많습니다. 이런 발달한 도시, 대도시 문명 속에서 이런 삶의 환경이 그러나 신앙과 목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늘 좋고 용이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신전들이 에베소 도시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라고 하는 이 여신을 경배하는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신들이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난잡한 신전 제사와 이 숭배가 도시 문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짓 우상과 신화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와 이런 도시에서 디모데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주의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주의해라 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인 종교적인 예식과 격식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그 신전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안에 온전히 연결될 수 없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그 깊이를 알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와 성도들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해 보이는 예식과 격식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종교적인 예식과 규칙들을 잘 지키고 철저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돌이키는 경험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갖고 있지만 그의 인생에 회심과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죄의 본성을 따르는 옛자가 여전히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옛사람 그대로 기독교라는 색깔의 종교의 외투를 하나 더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과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드러나고 이제 그를 통해 전달되고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스캇 솔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먼저 오늘 사회 안에서 교회와 기독교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 교회와 기독교가 부정적인 인식과 이런 감정, 이런 것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고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까요? 솔즈는 여기에서 인도 간디가 한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닮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디는 당시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인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선교사들은 이런 간디에게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간디는 성경을 열심히 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읽고는 큰 감명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좋아 보이지만 그가 보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아예 거부하고 반대하고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것이 장벽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교와 교회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가나안 성도가 2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체 기독교인 그 수에서 거의 29%에 해당됩니다. 정말 많은 수인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안 나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나 목회자 다른 성도들에 대한 실망이 있었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솔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귀담아 듣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그분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로 시작하신 이 운동,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사람들에게 형편없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은 호감적이기보다는 비호감적이고 친절하기보다는 공격적이다. 섬기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충실하기보다는 변덕스럽고 후하기보다는 물질주의적이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 보인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요. 성도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닮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큰 간격과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명품을 본따서 만든 이 모조품, 짝퉁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 보증서를 보고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구별할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진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품을 본따서 만들었는데 너무나 정교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 보면 짝퉁 가방만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지 않고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할 때는 말로도 해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의 말에 이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때는 말로도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생명의 주 되신다는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설교와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었고 함께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된 겁니다. 교회는 건축물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는 모임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모이는 그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성령께서 믿게 하셨고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위에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고 해서 모두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콘서트장이나 운동 경기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요,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토대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토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이시다라는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는 이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획되거나 고안된 조직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작품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토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을 어떤 정치적인 이상 위에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 정치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정치 체제, 이것이 교회의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요. 교회와 성도가 특정한 정치 이념의 수호자인 것처럼 여러분 자처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분단되고 좌와 우가 정치 갈등이 많은 이런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는 근본적인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근거와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합니다.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앙 고백 외에 그 어떤 것도 함께 그 자리에 둘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한 이 사건이 성도들을 변화시켰고 거기에서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고 도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성도들의 모습과 그 모임을 이해하지 못했고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술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도들과 이 사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방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서 이상한 말들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그들에게는 이상해 보였던 것이요.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습만 보고 술 취했다고 조롱한 것이에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말을 하니 이상한 말들과 궤변을 쏟아내는 사람들로 취급하며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 반응은 무지였고 조롱이었어요.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없는 사람들, 이상한 행동들과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사도들과 성도들, 처음 교회, 그들의 모임을 보며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동하고 칭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이에는 몇십 년 또 몇 년의 이 긴 시간, 이 세월이 흘러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시와 조롱이었는데 감동과 칭송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 칭송받고 매력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에 세워진 많은 주님의 교회들은 이런 바람과 소원이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교회, 세상이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떡을 떼고 나눔과 친교가 있었어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과 교제하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날을 정해서 성교회나 모임별로 야유회나 소풍을 가기도 합니다.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회도 합니다. 목장별로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제와 나눔, 기도와 예배, 그 출발, 그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며 죄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기 시작한 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 그들의 나눔과 교제, 그들의 기도와 예배 생활은 탁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교제 안에는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 그들의 교제가 어떠했는지, 그들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교회 성도들의 교제와 나눔, 예배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더 이상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요. 서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함께 나누어 줍니다. 다툼과 분쟁이 없어요. 모일 때마다 한 마음이 되는데 그들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어요. 성전에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집을 개방합니다. 집에서도 함께 모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모임에서도 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달랐고 그 다름이 매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은 세상에서 인기 있는 어떤 모임들과 비슷해 보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 모임은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도 같지 않고 달랐다는 것이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다름이 성도와 교회의 매력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이 다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전히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삼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와 함께 모이는 우리는 한 마음입니까? 다툼과 분쟁과 시기하는 마음, 분열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학식과 직업과 빈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직분에 따라서 계급을 짓고 이런 나누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순전한 기쁨으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명예, 자랑,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에 기쁨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재물이든 명예이든 어떤 유익이든 자기 것에 대한 이 욕심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어서 형제와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매력은 좋은 건물이나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화려한 무대 공연이나 퍼포먼스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임과 삶의 모습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를 때였습니다. 세상과는 달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 매력 있고 감동이 되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자라게 하시고 이끄시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이시며 성경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가 됨을 보여줄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가장 생명력이 있고 매력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초기 역사에는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직 이 양반과 천민이라고 하는 신분의 이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1892년에 조선에 와서 교회를 세웠고 예수교 학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아직 소년이었던 이 학생이 무어 선교사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금 막 위독하고 매우 아프고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어 목사는 그래서 선교사요 의사였던 이 에비슨의 도움을 얻어서 이 아버지를 고쳐주게 됩니다. 병고침을 받고 죽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박성춘이었고 그는 백정이었습니다. 천대받았던 백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대받는 백정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선교사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백정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를 다니던 양반들이 반발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 백정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어 선교사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백정이라고 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나무랬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타협안을 가져왔습니다. 백정들의 자리를 구별해 달라는 것이요. 백정들은 뒤에 앉고 양반들은 예배당 앞쪽에 앉고 무어 선교사는 이것도 거절하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양반들은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나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무어 선교사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인종과 신분, 직업과 지식에 따라서 차별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양반들은 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승동교회로 새롭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백정이었던 박성춘은 이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아들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의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한국인으로 세브란스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엄격하게 존재했던 신분의 차별, 갈등과 반목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넘어선 것이요. 다른 차원의 모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모범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교회가 세상이 기다리는 매력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우리는 맡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가야 합니다. 형식과 모양을 다듬어서 더 종교적인 냄새가 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매력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교회를 기다립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되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이런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 매력적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그리스도 이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리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식을 장한 것만은 생명수를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생명,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선교지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사업으로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 거리 오가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주님 날마다 믿음의 동행을 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때는 세계 선교부 주관으로 정수아 협력 선교사님 재파송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6월 월삭기도회가 6월 첫날 정한 시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부에서 가정을 위한 세미나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우리 교회 로비에 보면 이렇게 안내하는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한 행복한 부모 되기, 또 서로의 마음 문을 여는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강연과 또 우리 그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오셔서 강연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로비에 있는 것 요거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특별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젊은 세대 부모님들 또 초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전도의 기회로 또 삼으면 좋겠습니다. 동남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대잔치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에 이제 토요 신학 산책 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교회 소식 8번에 보면 중요한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주의 경고입니다. 대구 시내에 보면 지금 뭐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버스에까지 막 광고 문구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 초속 전도 집회에 대한 광고인데요. 이 초속 시는 1991년 우리 교단 총회에서 잘못된 성경적인 가르침 때문에 이단으로 지금 그렇게 결의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초석 시간은 이 전도 집회에 우리 교우들은 참석하지 마시고 또 주변에 우리 교우들도 참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알림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등록에 대한 안내 협조입니다. 교인 차량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 또 차량 번호가 변경되신 분은 사무실에 좀 알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이희사 성도님, 전현주 성도님 카페를 개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혜 집사님 자녀 방문차 미국에 다녀오게 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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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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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욕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신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